하나님의 말씀 이제 학개서입니다. 오늘부터 학개서를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학개서 1장을 같이 오늘 보도록 하겠고요. 1장과 2장의 말씀, 오늘 학개서를 전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학개 선지자 사명의 우선순위를 일깨우다. 특별히 이제 학개서를 보게 되는데요. 이제 소선지자들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아주 국한되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대상까지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학개서의 그 말씀의 대상자는 누구냐? 먼저는 여호수아하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것은 이게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제사장 여호수아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또 유다의 총독으로 지명받은 수룹바벨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준비시키시더니 하나님께서 보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어디로 보냈어요? 예루살렘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라 라고 하면서 그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시작은 했어요. 시작은 제대로 했어요.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그들이 우선순위로 먼저 시작한 게 뭐예요? 성전 건축이에요. 성전 재건이에요. 시작했는데 2년이 지났는데 그들 주변의 나라들이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위협을 느끼니까 그들이 가장 먼저 달려가는 게 뭐예요? 내 새끼, 우리 가족, 우리 집으로 돌아간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계속해서 주님이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7절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자기의 행위를 살피라는 게 뭐예요? 너희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를 살펴봐라. 너희들이 너희들의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한번 돌아봐라. 지금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옳으냐? 5절에서도 7절에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똑같은 말씀.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들을 좀 돌아봐라. 너희 지금 올바른 일 하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그들은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요. 시작. 귀한 공동체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음성. 자, 귀한 공동체에게 보내진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사명 감당해라. 너희들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려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위해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에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지도자들을, 영적 지도자인 여호수아 그리고 정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세워가지고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 너희들이 지금 하는 일이 이게 맞냐? 너희들이 이 땅에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맞냐? 아니지 않냐? 사명 감당해야지 왜 엉뚱한 일하고 있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도 그럴 것이 뭐냐면 이들이 돌아와 가지고 2년 동안은 성전 재건을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건축이 다시 시작했어요. 재건축을 시작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재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2년 만에 건축을 하지 않기 시작하고 또 몇 년이 흘렀냐면요 16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건축을 다시 시작한다고 해서 뭔가 뚜딱뚜딱 하려고 했는데 2년 만에 다시 건축이 멈춰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건축물 이렇게 들어쓰다가 공사가 멈춰가지고 한 10년 이상 지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흉측해요. 흉측하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18년 동안 참으신 거예요. 이들을 돌려보낸 다음에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근데 2년 만에 공사를 멈춰버리고 사명을 멈춰버리고 결국은 사명을 멈춘 거죠. 할 일을 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일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서 뭐예요? 내 새끼들, 내 자녀들, 내 집 짓고 그러면서 1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들 지금 너희들 집만을 가정만을 돌보는 게 지금 옳으냐? 너희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유가 너희들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그것도 그럴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에스라서에 보면 여러분 성전 기명, 그러니까 성전의 기구들 느부갓네살 왕이 1차, 2차, 3차 포로기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 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기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성찬기들이 그때는 다 뭐였어요? 금이었어요. 금과 보석들이에요. 그것을 5,400점을 가져갔던 것들을 다 돌려보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도 같이 보내준 거예요.
물질도 같이 보내준 거예요. 물질도 같이 다시 보내주고, 사람들은 몇 명이었냐면 49,897명이에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5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적어요, 많아요? 많잖아요. 적지 않은 숫자를 하나님이 다시 다리오 왕 때에 다시 보내준 거예요. 그러면 5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너희들이 성전을 건축을 먼저 하고, 성전 건축한 이후에 너희들의 가정을 다시 집들을 재건하고 건축하고 그러면서 잘 살아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저들이 잃어버린 거예요. 2년 만에 살기 바쁘지, 그래 내 자식 새끼들 먹여 살리기도 힘든데 무슨 성전 건축이야, 아유 나중에 하지 뭐, 계속 미뤄뒀는데 하나님은 18년을 기다리셨다가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의 사명이 이것이 아닌데 너희들 지금 무엇하고 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은 기다려주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신 사명은 감당해야지 끝나요.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이 더 큰 사명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성장하지 못해요. 우리가 더 이상 거기서 멈춰버려요. 여러분, 어리석은 곳에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학개서는 총 4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학개서는 2장까지만 되어져 있잖아요. 1장, 2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이 짧은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4편의 설교를 학개 선지자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설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받아서 늘 맨 처음에 말하고 하는 게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 누구다? 선지자다. 근데 학개 선지자는 4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먼저 이제 귀환한, 여러분 그래서 귀환 공동체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뭐요? 재건 공동체. 뭐를 재건하라고? 그렇죠.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놨더니 18년 동안 16년 동안 멈춰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배를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죠. 자, 첫 번째 설교의 요지가 뭐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책망과 호소예요. 너희들 지금 사명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다. 사명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고 있다. 너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너희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이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요. 시작. 새 성전의 영광. 하나님께서 새 성전을 이제 재건축한 다음에 그 재건축한 그 성전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내 백성들 다시 돌려보냈으니까 이 백성이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겠지. 그래가지고 재건축해가지고 그 성전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다시금 축복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축복을 준비하고 있고 영광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데 그 백성은 엉뚱한 일하고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의 축복. 이 세 번째 설교는 이제 다 이르는 거예요. 복이 있어.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여러분, 순종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와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요?
떠나죠. 순종하고 떠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너는 이제 복덩이가 될 거요 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면 복 받아요. 이게 학개 선지자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야, 순종해. 왜 불순종하고 있어? 해야 될 일을 왜 안 해? 하면 복 받는데.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을 예비하고 계시는데 순종하면, 사명을 감당하면 축복을 주시려고 예비해 두셨는데 못 받는다.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축복도 더디 오는 거예요. 축복도 늦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신 사명이 있다면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래의 축복. 여러분, 장래에,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미래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죠? 성전을 재건하면, 성전 재건한 다음에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들마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들마다 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성전을 택하셔서 예루살렘을 처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에 그 축복을 다시금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 세 번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선순위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선순위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우선순위는 중요한 일이요, 시급한 일이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정할 때 내가 뭐 하면서 살아야 되지? 무엇부터 해야지? 라고 생각할 때 뭐가 중요하지? 나한테 뭐가 중요하지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시급한 것. 빨리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지? 라고 하는 기한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돌려보내시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너희들에게는 사명이 있다. 너희들 돌아가자마자 다니엘이 신신당부했을 거 아니에요. 돌아가면서 스룹바벨, 너는 가가지고 성전을 재건해 라고 했는데 그거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뒷전으로 하고 18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늦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하시다니까 하나님이 다시금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미루면 안 되는 일이 성전 재건 아니냐. 너희들이 온 목적인데 목적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냐. 못하고 있냐. 너희들이 시급하게 해야 될 너희들의 우선순위는 성전 재건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네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 재건을 미루고 찾아온 재난과 연단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죠? 사명 감당하지 않으니까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사명을 외면하고 딴짓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가정과 나라에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흉년이 오고 곡식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곡식은 걷었으나 걷어들인 곡식들이 다 어때요? 썩어버려요. 먹지 못하는 것으로 변질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죠. 뭐 하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 니네들 잘 살고 잘 살아보려고 노력했지? 너네 집 잘 지어서 너희들 자식 새끼들이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했지? 근데 내가 너희들 지켜주지 않으면 어떠냐? 너희들의 지금 집에 어려움이 있냐, 평안이 있냐? 어려움이 있잖아요. 느끼는 거예요. 이제 깨닫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지 우연이 아니요. 사명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니까,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버리니까 너희들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 사명 감당해야 복 받아.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개서 2장 18절로 19절 한번, 2장이니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자, 학개서 2장, 자, 18절부터 19절 시작.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부터는 너희들이 깨닫고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부터는 내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 감당하면 복 받아요. 근데 그거 하지 않으니까 집에 곡식들이, 종자들마저도 싹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못 쓰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들은 다 맺지 않는 거예요. 열매가 다 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 힘들어. 왜 그러지?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사명이었구나. 하나님이 다 보내주시면서 우리에게 사명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버렸구나. 그래, 주의 일을 위해 다시 힘쓰자. 힘쓰는 그날에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섯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룹바벨에게 부르심의 확신과 사명을 일깨워 주십니다. 여러분, 왜 스룹바벨이 중요하죠? 지도자니까. 지도자가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참 제가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눈치만 봐. 백성들의 눈치만 보지 방향을 제시할 줄을 몰라요. 여러분,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해안이 있는 지도자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래를 대비하고 지금 이 상황과 환경을 타개할 수 있는, 또 미래를 위해서 미래에 어떠한 일이 닥칠지를 미리 보고 그것을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 해야 될까?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지금 마음을 아파요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알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룹바벨을 하나님이 지목하셔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탁하세요. 23절이요. 원래 20절부터 23절 말씀인데요. 23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너를 뭘로 택했다고요? 인장으로 택했다. 여기서 인장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감도장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시죠? 인감도장은 뭐예요? 통장이나 아니면 중요한 문서들을 결제할 때 도장을 찍는 거잖아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도장이 스룹바벨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도장을 꽝꽝 찍으면서 나를 대신하는 대사는 누구다? 스룹바벨이라는 거예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너희들은 성전 재건을 하는데 함께 힘을 합하고 집중해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스룹바벨에게. 스룹바벨, 너 나의 대사야. 너는 나의 인장이야. 곧 너는 나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룹바벨로 하여금 너 방향 잘 제시해야 돼. 지금 무엇 해야 될지를 분명히 말해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어제 이 학개서를 다시 한번 읽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루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해야 될 게 뭐냐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를 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제가 학개서를 통해서 어젯밤에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우리 교회에 해야 될 일이, 미루지 말아야 될 일이 이거구나.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힘을 내서 해야 될 일 하면,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지 아니하면 그 우선순위를 위해서 집중할 때 우리가 어려움 당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지원해 줄게, 내가 다 해줄게. 너는 나의 일꾼이 되라. 너는 나의 인장이 되라.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받으면서, 그래, 하나님이 우리 서천중앙교회를 향한 뜻을 나에게 인장을 통해 보내주셨지. 나를 이 교회, 우리 서천중앙교회에 보내신 이유는 그거지. 제가 보내심의 사명을 다시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